제가 30년 정확히 30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함께 신대원 공부를 하고 이제 친구들은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어요. 저는 공부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친구들을 이제 같이 모이잖아요. 부목사하는 친구, 일산에서 큰 교회 부목사인 친구 교회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부목사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핸드폰 씻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 교회에서 핸드폰도 비용 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야. 핸드폰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 그러더니 공부, 그때 제가 액체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렵게 우리 사모가 공부하라 그래서 밀어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야 공부 뭐 나도 공부할 거야 뭐 형편이 난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야, 공부도 할 수 있고 큰 교회 부목사이고 차도 나오고 와 부러워가지고 그러더니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일산에서 막 처음 본 막 고기를 막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니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우리 4명이 갔는데 뭐 엄청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다 계산을 하는 거. 그때부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나 졸업할 때부터 친구들이 뭐 사준다 그러면 그냥 손장같이 달려갔습니다. 뭐 먹냐 그러면 앉아 탁전에서 앉아 계속 먹었어요. 가장 친구들이 볼 때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리긴 했지만 가장 가난하고 그런 전도사였는데 지금 이제 친구들이 얼마 전에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해. 30년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담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누구냐 딱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해. 탕 목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너희가 진로나 자녀나 가정이나 모든 게 네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 친구들 중에 재단세 안 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각자 내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가장 큰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기도하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모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리고 너의 담대함도 있고 제가 그런 친구들 30년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갚을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좀 감격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그 감격으로 내일 주제인 성령의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내일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감격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값진 선물들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본문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한 걸 많은 것, 나를 준비한 건 대단히 많은 것.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야 엄청나다 그러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 만질 수도 없는 거. 만져보면 좀 다를 텐데 만약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와 그렇구나. 우리가 맨날 너는 부자일까 말하는 게 아니라 땅 모서를 딱 좀 이게 네 거야 그러면 와 다르듯이 나는 정말 힘든데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집 한 채 사놨다. 맨날 말만 하는데 여기 있다. 네 이름으로 된.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정말 있다고 막 얘기는 들었는데 소문도 많이 듣고 간증도 들었는데 성경도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는데 만져보면 좋겠는데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 거야. 예배하신 모든 게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너 이름으로 콕 찍어 내가 준 선물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보인다는 거야. 그전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전에 담대할 수 없어요. 왜? 우린 늘 가난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게 보여요. 내게 준비한 건, 내 가정을 준비, 내 자녀를 준비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확신 있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얼굴도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그 영은 어디에서 그럼 받을 수 있느냐? 어디서 받는데요, 성령은 도대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성령이 오시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확신이 생겨요. 웃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달라지는구나. 내 자녀는 달라지는구나. 우리 가정은 달라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구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수를 통해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갈라디아 5장 21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저는 안 나타나게 할 거야. 나는 성령의 열매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아무리 늘러도 그래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안 될 거 했는데도 이렇게 나타나요. 금지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제어할 수가 없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삶의 영역에 맺혀져요.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도 내게 맺힌 열매를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내가 절제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나도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와 달라졌다, 달라졌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열매가 맺힌 사람들에게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위기를 만날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기의 위기를 만나고 초대기에 넘겨줄 때, 초대기에 넘겨준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를 말하며 예수 때문에 넘어가는, 예수 때문에 뺏기는 것, 재산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는 것입니다. 모든 게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기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위기 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필요한 능력이 근원이 바로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에 우리 위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위기를 당할 때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마다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그 무엇보다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면 내 배우자가 살고 배우자가 살면 자녀들이 살고 내 구역이 살고 내 소굴이 살고 나와 함께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이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 우리가 살아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나 남을 평가하지는 마세요. 읽고 난 다음에 어쩐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말고, 그 배우자를 보면서 아이고 어쩐지 집안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7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6절까지 보세요. 지혜를 얻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내 길을 주님이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내 앞길을 지도하시며 내 앞길에 선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듣게 돼요. 그런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야. 두 번째가 27절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위기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거예요. 채워지면 느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채워지면 평안한 것이죠. 돈이 채워지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주희 사님들 어디 갔지? 안주희 사님 손 들어보세요. 안주희 사 손 들어보라고. 다섯 중에 셋이 안 나오셨는데 평안하구나. 평안하구나. 세상이 평안한가 봐요. 사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툭 치면 그때 사람이 급해져요. 정말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탁 치면 간절함이 일어나요. 간절함이 일어날 때는 아파요. 근데 아프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채워지는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채워지면, 환경이 채워지면 평안. 누구나, 이거는 동물도 가능한 것이지. 주님은 세상에 주는 것과 상관없이 평안이 와요. 그렇게.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한 그분은 이 위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상.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확하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려움을 툭 주면 돼요. 어려움이 툭 생기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욥의 대표적인 또 뽑는 것은 성경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위기를 다 건너요. 위기 앞에 위기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는 거 좋습니다. 뜨거운 거, 한때 뜨거운 거 좋습니다. 이게 맞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평안이 와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지금이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오늘이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는 지금이에요. 말세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각이 말세일 것이다. 내 영, 하나님의 영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맛비와 같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맛비가 거대하게 치는데 우산을 써도 다 젖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다 젖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비가 왔는데 제 아내와 잠시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는데 여기 젖어졌어요. 큰 우산을 썼는데도 다 젖는다. 성령이 그런 것이,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 조건 없이 부어주십니다. 거대한 장마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산을 써도 다 젖습니다. 바로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그건 여러분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부어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시대란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나요. 두 가지 은혜를 하고 딱 맞출 거예요. 자, 첫째가 뭐냐?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보통 누구와 함께하는 대단히 다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애가 대단히 달라요. 예, 제 동기 중에 태권도 국가대표하고 사모님도 국가대표 출신이 있어요. 사모님이 더 유명해. 키가 이만해요. 사모님이 오면 앞이 잘 안 보이, 등치가 이만합니다. 사모님이 여자 헤비급 이런 말하면 안 돼. 헤비급에 헤비급 태권도.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깨가 딱 벌어져요. 사모님이 딱. 이거 그래서 쉽게 말을 못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이 뭐 드릴까요?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사모님이 자요. 그러면 먹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사모님 국가대표, 남편도 우리 제 동기도 국가대표예요. 근데 이게 승질이 남아 있어요. 이게 승질이 태권도한 승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주차 때문에 동기들이 모였는데 주차를 하다가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안 가져와요. 서울에 차를 안 갖고 가는데 동기교회에서 모였는데 제가 회장이니까 다 해서 모였어요. 다 모이세요 막 모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분이 동네에다 주차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회를 막 하니까 이게 무음을 해놓고 기도회를 막 했어요. 그러더니 다 끝났더니 어머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24통이 왔다는 거야. 24통이 문자도 왔다는 거. 빨리 쳐라 이렇게. 그분이 그 동기 목사님 어떻게 하냐 가야 되니까. 그러더니 그 태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 가자 같이 가자. 이분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그러니까 빌라 거기 주차하고 다 됐어요. 죄송하다 주차 될 데가 없어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가 오는 무산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멀리서 보니 그러니까 갑자기 차를 탁 내려 문을 콱 닫더니 뭐하냐? 제 친구니까 뭐하냐? 그러니까 등치가 이렇다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야 누구와 있느냐 달라. 야 우리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써먹을 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친구가 써먹을 때가 있구나. 야 사모님까지 왔으면 그냥 단번에 끝나는 건데 사모님은 더 커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평정이 쫙 되는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다른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이재용과 함께 있으면 달라져. 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장과 함께 달라지고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 국회의원과 함께 있으면 우리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을 뭘 주느냐?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혼자 아니라 함께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어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넌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너는 싸움도 못 해봤지 않느냐. 여호수아 너는 모세의 시종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예 맞습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연약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이는 가장 많습니다. 다 죽었는데 나이는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네가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할 것이며 적들과 싸울 때도 함께 할 것이며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성령님과 함께한 여호수아는, 함께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배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물을 지날 때 폭포수 같은 물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 사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머리로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분석합니다. 목회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목회는 죽은 영혼을 빼앗아 오는 영적 전쟁인 것이기 때문에 부딪혀야 되고 싸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분석만 하는 거. 오늘날 그래 배웠으니까 내가 배운 학문으로, 내가 배운 무엇으로 우리는 분석만 하는데 절대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사업체에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진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얘기할 때 딱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부족하고 못난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계속,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때로 보호하시며 때때로 인도하시며 안아주시며, 불 가운데 주님이 보호하시고 강물 가운데 주님이 받쳐주시는 그러한 은혜,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야. 내일부터 우리가 성령이 임하소라는 주제로 특세를 지어갑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함을 통해 나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신 은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히,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여주사, 성령이 임하여주사, 성령이 임하여주사, 성령이 임하여주사, 성령이 임하여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를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강을 건널 때마다 맞춰주시며 불 가운데 있을 때마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우리가 걸어가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네 주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의 충만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걸어가심과 주의 걸어간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은혜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연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하오니 이번 특세 기간을 맞아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 간둔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세 기간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람 통해 변화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당부합니다. 내일 첫날인데 오늘 읽고 오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읽고 오십시오. 읽고 오셔야 내일은 책을 보시면 책을 계속 고개 숙이지 마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읽고 오시면 안 읽어도 되긴 되는데 읽고 오시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한결 머리에 와닿을 수 있으니까 꼭 읽고 오십시오. 한 번씩 꼭 읽고 내일 오시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전날 읽어서 하루 전 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름을 꼭 쓰시고 다시 당부드리면 오시면 먼저 도장을 찍으 출석부 도장을 각자 찍으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바로 10분 전에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우리
갈급합니다. 모든 면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한 은혜, 성령의 기적 같은 은혜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며 모든 문제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사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강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멸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보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